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못 박혀 매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 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때가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니었을까요? 이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로 새롭고 영원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곳이 현재 지금 그 골고다 언덕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파르죠. 길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글자 길. 골고다 언덕 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입니다. 이 마지막 챕터를 지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고 또 상한 자고 그리고 힘없어 쓰러지는 자고 저주받는 자고 실패한 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골고다 언덕, 이 길은 가장 어둡고 그리고 처참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길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었고 가장 존귀하신 길이었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찬란한 길이고 그리고 가장 사모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따라왔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유대 장로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백부장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온 자들도 그 안에 있었고 또 단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히 주님을 맞이했던, 그러나 지금은 다 돌아서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시민들까지 수천 명이 이 길을 따라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묵상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아름답고 놀라운 찬란한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길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 삶이 변하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사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신앙이 다시 이 골고다 길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변화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시몬,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직전 구절인 25절이요. 25절에서는 빌라도가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골고다 길을 향해서, 골고다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의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의 사형 언도와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25절과 26절 사이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극심한 정말 고통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26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 사람이셨던 예수님도요, 더 이상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100kg에 육박한 이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그 나무, 그것을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실 수 있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시죠. 하지만 저희는 알죠. 예수님께서 쓰러지게 된 그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고 저희 죄의 무게인 것을 아시죠. 자, 그때 이 로마 병사는요, 마침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억지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너가 대신 지고 이 자를 따라가라 라고 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로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에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즉,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고 그의 후손일 수 있고, 아니면 개종한 아프리카 유대인일 수 있죠. 어쨌든 그가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왔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예수께 가까이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눈에 쉽게 띄어서 그가 픽업된 것이죠. 당시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 강도, 살인자, 혹은 국가 반역자, 도망간 노예, 자, 이런 자들을 고통과 수치로 형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몬이 지고 가야 했던 그 나무, 이것은 그냥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만민 앞에서 지고 가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병사는 이 시몬에게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천천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옆에서, 그리고 혹은 그 뒤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와 같이 자기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억지로 주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 그 몸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은 바로 억지 축복,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이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난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아니다. 마치 이 고난 옆에 서서 그 고난을 보고 알고 이해했던 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안전하기만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의 고난이 나와 나의 인생과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평행선. 늘 부정하지는 않지만 늘 내 곁에 없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골고다 언덕의 이 십자가, 이 고난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고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마다 연계된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또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더 이전에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즉, 그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서 드려져야 되는 그 제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 즉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고난이 없어요.
요즘은 고난이 없어지고 있어요. 고난을 말하면 싫죠.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얘기하면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도 걱정해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더 세련된 것을 찾고 더 신식으로 시대에 맞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바꿔서 떠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복음이다, 이것이 더 필요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힘든 것은 맞지만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고난을 빼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이고 현혹이고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장면을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로 끝나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지키시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경의 본을 보이시고 다 좋아요. 근데 성경이 그것이 끝이라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것이 끝이라면요,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로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 오늘 이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고통스러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찬란한 영광과 그리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따라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도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이게 억지로 동참했던 이 시몬, 그는 이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걷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자가 돼요. 예수님의 상하고 찢기신 그 살을 가장 가까이 본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친 호흡과 숨결과 그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듣고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그 귀와 눈과 가슴에 새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따라갔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난 모든 주님의 말씀과 그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가 왔던 구레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내 아내여, 나의 아들들이여, 나의 딸들이여, 이리 다 오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구레네가 그 당시 어느 나라, 어느 정도의 그 마을이었는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어느 알 수 없는 그 집에 있는 한 방구석에서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아니 이 지역에 최초로 일어났던 십자가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증거되는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던 그 예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서 그것은 한 번의 감격적인 지나가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와 변화가 됩니다. 이 구레네뿐만이 아니고요, 이 구레네 아내가 바로 또한 이 교회의 위대한 여종이 되고,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는 로마 교회 기둥 같은 성도가 되고,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으로 로마서 16장에 영원히 그 이름이 새겨지고 있어요. 바로 이 한 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 자신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노라, 이렇게 감탄한 그런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고난받는 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쭉 나열하다가 그 성령의 분에, 그 감흥에 못 이겨서 쓴 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야. 바로 고난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이 고난에 동참하여 그 안에 있는 그 신비, 그리고 능력, 그리고 생명과 영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고난을 슬퍼한 자들,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슬퍼한 자들, 여인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 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 정말 악하고 나쁘다. 또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모진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화내거나 비난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한단 말이죠. 그 유대 장로들 말이야.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이 여인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고 또 울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이 눈물과 이 통곡 소리,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향한 위로였다 생각합니다. 시몬은 그 옆에서, 그 뒤에서 몸으로 고난에 동참했다면, 이 여인들은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주님의 고난에 울면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잊혀지는 요즘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의 성도들, 점점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들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메말라가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도 내가 이미 다 회개했고 라고 생각하면서 울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한때 고난주간, 부활절, 주의 만찬 이럴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울음이 안 나와요.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나도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긴 하는데, 나도 그 옆에서 그냥 서서 구경하고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는 구경꾼이 되어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이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거친 숨결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신문당하시면서 내내 침묵하셨었어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신문당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마치 그 어린 순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말하신다는 것이죠. 눈물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날이 오리니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다르게 각색해 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우는 너희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노라. 내가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이 눈물, 주님의 이 슬퍼하심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자, 이 여인들의 이 눈물, 이 여인들의 이 슬퍼함은 이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울지 않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 눈물을 계속 흘리지 않고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들 자신의 고통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살은 바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찢겨진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그들의 생명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눈물은요, 마르지 않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에도 그 아래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검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날 집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계속 울면서 무덤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눈물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멈추실 때까지. 자, 그것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 눈물로 가려졌던 그들의 그 시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이것이 닦여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십시오.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것을 놓고 협상하고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따라가세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그 눈물이 주님을 보게 하는 그 비결인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고통 때문에 우는 그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고통 때문에 내가 우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우는 눈이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찬란하신 빛나는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변화되어야 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일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서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그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신포도주를 갖다 줬던 로마 병사일까요?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될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도 저들이 아니죠. 저 여러분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분을 만나시고 이 고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그 이한영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의사셨다가 그 누님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복음을 깊이 만나게 되고 주의 종이 된 분이십니다. 보겠습니다. 딸 넷에 저 아들 하나인데요, 제가 넷째예요. 셋째 누님이 계세요. 가장 사랑하는 누님인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애를 뱄어.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지금 아파 죽겠어. 도끼로 내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주말에 가봤어요. 혹시 척추에 암덩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차마 말을 못하고, 누나 내일 꼭 병원에 가야 돼. 월요일 날 누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척추 뒤에서 이 뼈를 부시면서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하고 두 다리 남고 뼈가 다 부셔졌어요. 미국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혼수상태 들어가고, 그 아이는 8개월 만에 핏덩어리 나왔는데 살았어요. 코케인을 섞은 약을 줘도요, 고통 속에서도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 마취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마취사가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한영아 네가 좀 따라 들어가. 가서 누나 손 마지막으로 잡아주고 좀 기도해줘.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마취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님이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배고파 그래요. 배고픈 사람을 마취하면 이거 안락사야. 일단 캔슬하고 내일 다시 의논하자고 나와가지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살이 썩고요, 뼈가 나오고요, 그 다리가 계속 아프고요, 걷질 못.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또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루게리병 환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요. 그때 한참 젊을 때, 인턴 때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어떤 소년의 음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요, 한 16살 먹은 소년인데 암덩어리가 이 뼈를 치고 나와서 눈 뒤에서 눈알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공감이 가는 거예요. 공감. 우리 누님이 아프니까.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옛날 같으면 잘 텐데. 다시 바지를 입고 옷을 입고 밤 10시에 병원에 다시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할머니, 그 소년이 끙끙 앓고 있어요. 얘야, 나는 네 담당 그 의사가 아닌데 나한테 누님이 한 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 누나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웃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거기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왔다 가는 건데 정말 고난스럽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어. 너 예수님 영접할래? 이랬더니 이 친구가 나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래요. 제가 혹시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을요, 그 고난의 공감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 방에 갔더니요, 새벽 3시에 죽었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이제 만날 거예요. 그죠? 고난을 아파만 하면요, 그것은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조명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요, 그것은 공감으로 성화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안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오늘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그 시몬처럼, 아니 그 옆에서 그냥 울기만 했던 그 여인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신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다시 부활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연해지고 다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고, 그 눈물의 그 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